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절기가 있고 또 많은 이렇게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추수감사주의를 그냥 우리가 곡식을 거두고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주간이다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섬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보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현장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도 있지만 신앙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걸 끊임없이 되새김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가 뭐냐? 상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상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복음이 없는 경험을 너무 가지고 그걸 앞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잖아요. 원칙이. 또 변할 수 없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고 팥이 나와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갖고 있으면 상처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그 상처,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걸 바꾸려고 성경은 많은 사건을 지금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죽이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광야로 끌고 다니고 홍해로 끌고 다니고 하나님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신자들을 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다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우리에게 왜 그냥 확 응답을 풀어서 주지? 왜 이렇게 갈등과 문제를 겪으면서 왜 많은 질병을 줘가면서 하나님은 뭘 그렇게 인도하냔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세례 학습받고 육교받고 유아세를 받는 분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추수감사일이지만 뭘 잘 알아야 되냐?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거, 잘못 체질된 거, 잘못 뿌리 내린 것을 하나님이 딱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받으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원래 뭐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6월절은 뭐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들어오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 사람들 인생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체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지. 그 마음, 그 내면 속에는 세상의 체질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뒤바꾸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두려워하잖아요. 애굽에 가면은 바로 왕을 두려워하고 집에서는 늘 자기 조카 때문에 갈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서 막 늘 갈등 속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사건을 가지고 진짜 이게 확 각인시키지. 사람들의 상처를 보면요. 여러분, 상처가 어디서 있습니까? 뭔가 남하고 갈등 속에 환경 속에서 온 것이 탁 잡혀가지고 탁 뿌리 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현장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게 그거야. 그래서 현장 다니라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이 응답 못 받는 체질로 다 돼 있어요. 우리 여기 교인 말고 제가 지금은 현장 못 다니는데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현장 엄청나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뭐냐? 그 이상한 인간관계에 그것도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에서, 직장에서 맨 상처투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잠꼬대까지 할 정도로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도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왜? 콩 나는 데서 콩 나지 판나는 경우가 없어요. 사과나무 밑에서 바나나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심어놓은 것에 응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뒤바꾸어야 되니까 유월절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늘 애굽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애굽에서 나가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저걸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월절 핏불해봐라.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애굽보다 작은지 큰지 내가 설명해볼게. 봐라. 아마 유월절 경험했으면 체질이 완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뀐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모습밖에 안 바뀌었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불신앙 가운데 심겨진 것은 엄청나게 뿌리가 깊은데, 이 믿음으로 세운 건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디로 보냅니까? 홍해로. 홍해도 그것도 제일 폭이 넓은 비하이롯이라는 32km를 걸어가야 그 홍해 딱 가니까요. 그걸 누가 건넜다고 생각하겠어요? 좀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도 근 99%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홍해에 죽이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만 보면 각인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각인이 뿌리를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불경기를 못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못 이깁니까?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거 보여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길 가보니까 또 넘어지잖아. 하나님 여기 먹을 것이 어디 있는데 광야로 우리를 보냅니까? 응? 여기에 사막에 모래만 있는 곳에 어떻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먹을 것을 하늘에서 줘버리잖아. 그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역사할 테니까, 내가 너 가는 곳마다 인도할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런데 그걸 안 돼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학생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 학교가 이 아이들 근본 생각이 뿌리 내린 것을 바꿔주지 않고는 아무리 지식을 가르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구나 이걸 발견했어. 오늘 하나님이 이 광야길 가면서 계속 그걸 보이잖아. 막 각인을 완전히 바꾸는데 안 돼요. 안 바뀌죠. 그래서 할 수 없이 1세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거두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맥주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런 겁니다. 보리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곡식 드리는 그 감사 예물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 애굽을 홍해를 광야를 통과하시고 나와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되고 있구나. 이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요단에 딱 가서 가나안 땅 가보니까 이게 뿌리가 안 내린 게 또 드러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요단을 건넙니까? 홍해도 건넜는데.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건 마차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해도 못 붙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각인된 걸 뽑아내야 제대로 된 응답이 오잖아요. 성도님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도 붙이고 물질도 다 붙이게 돼 있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했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 오늘 우리 절기 예배는 뭐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각인을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그 운동을 잊지 말고 계속 해라는 거예요. 뿌리를 안 내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많이 성장했다가 그 성장시킨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그냥 다 무너지는 시대가 왔죠. 왜 그러냐? 그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심겨져서 그래요.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구나 이걸 알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 보세요. 하나님 원리도 똑같아요. 그걸 뒤바꾸는 원리가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왜 지금까지 모태신앙 못하고 쫙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 신앙으로 뿌리내린 게 아니라 다른 율법이나 다른 행위로 탁 뿌리내렸다니까. 교회에 오면 행사로 뿌리내렸다니까. 그래서 뭔가 막 행정을 따지기 이런 거지요. 복음으로 들어가려고는 안 해. 다 알아. 복음 다 알아. 복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전도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 다 끝내놨다. 너 믿어라. 너도 끝난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 운동은 뭐냐? 우리의 재창조해버려야 돼요. 우리 사상을 재창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구나. 중직자님들을 세우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 교인 중직자님 뭐라고 하느냐? 중직자 돼서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될락에서 됐나요? 그냥 뭐 교회에서 허락해서 했지요. 기가 찬 말이에요. 기가 차.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응답을 오겠어요? 내가 허락해서 했나요? 그 응답만 계속 오게 돼 있어. 그냥 허락해서 했지요. 그리고 그 응답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하나님이 주장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세례 입교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오늘 입교가 뭡니까? 입교하는 랩런트를 보세요. 저 뒤에 애기 우리 다니와 우리 수아가 엄마 품에서 있다 세례 받을 거야. 여러분이 그 애기 때 세례 받았어. 뭐냐? 세례라는 건 뭐냐? 우리의 죄가 다 성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다 끝났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또 우리는 지금 뭐냐? 새로 부활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다. 이것이 몸에 다 각인되는 시간이 오늘 세례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게 각인되면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게 각인돼 버려요.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으로 각인된 사람이에요. 막 수단 방법이 없어서 명예가 가장 중요했던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100% 확 바뀌어버렸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구나.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구나. 내게 새 생명을 가졌구나. 나와 하나님 함께 하구나. 감옥에 가도 상관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죠?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저 골리앗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사울왕이 얼마나 다급한지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주고 자기가 차고 있던 창을 주고 별짓을 다 해. 다윗이 뭐라 하냐?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들이 덤비고 곰이 덤빌 때 내가 그 입을 다 찢어버렸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 머리도 하나님 나에게 맡긴 거다. 난 필요 없다. 다른 건 필요 없다. 하나님으로 가겠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때부터 진정으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입교 받는 학생들은 그걸 보세요. 어릴 적에 이미 나는 다 끝났어.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거기서 그냥 물 찍어 바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애로 바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요셉 같은 응답의 주역으로 내 인생에 새로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 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영광이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이걸 빼놓고 보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영광, 이걸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큰 응답받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는 고난인데 잘못 깨달으면 노예 400년 노예 생활하지, 바벨론 포로 생활하지, 로마에 속국돼 있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맨날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뒤에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를 뿌리 내리면 큰일 나요. 상처를 뿌리 내리면. 갈등으로 뿌리 내리면 큰일 나요. 염려로 뿌리 내리면 큰일 나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죠? 내가 중국 가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나라는 엄청나게 큰데 늘 그래, 막 좀 부족한 것처럼 얘기한다. 그래서 당신네 나라 이름도 중국이다. 그래. 가운데 중자 쓰잖아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제가 왜 그런 얘기 했냐.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으로 안 바뀌면 이게 다 이상하게 보여.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고난 같은데 고난이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복받게 하려고. 영원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뭔가 뿌리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 뿌리가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오는데 염려라는 뿌리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나무가 염려의 나무라니까. 신자나무 아니요.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 전도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자기는 뭐라고 하냐. 나 목사님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무슨 모태신앙이요. 상처신앙이지. 내가 이름을 붙여줬다니까. 너는 상처나무야. 당신은 염려나무야. 너는 갈등나무야. 너는 욕나무야. 맨 그런 걸로 다 심어져 갖고 왜 하나님 안 계시고 왜 하나님 이러냐고. 나무가 틀렸는데 어떻게 거기서 열매가 나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뿌리를 근원을 바꿔버렸어. 한번 상처받으면 이게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번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요 이게 탁 심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응답받냐? 그냥 의학으로 못 고치는 질병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안 바뀌어 이제. 오직 예수. 그냥 차 타고 가는데 막 큰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한 10km, 10m 나가 떨어졌는데 살았어. 그러면 이게 이제 각인 딱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안 바뀌죠. 여러분 이게 사고 나서 바뀌지 말고 오늘 뿌리를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많은 문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많은 고난 문제가 큰 영광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길겠느냐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힘이 있어요. 오늘 이 힘을 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저번 주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을 무서워한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늦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답이 안 나오면 가만히 기다립니다. 누가 나한테 상담하러 와도 답 금방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원인이 뿌리가 뭐 내렸길래 이렇게 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 못 하겠어요. 나중에 보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다른 것이 뿌리가 바뀌었구나. 이 사람은 돈 하나를 막 이렇게 딱 먹여서.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오직 자도 깨도 일어나도 모든 돈입니다. 뿌리가 딱 뺏겨가지고. 나중에 그거 조금만 손해보면 못 살아요, 그 사람은요. 뿌리가 그거 내려서 그래요. 복음의 뿌리 내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또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 상관없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신 성령이 함께하는입니다. 이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서운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단 말이죠. 승리의 영을 가졌단 말이죠. 사망과 생명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소망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참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장차 큰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고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는 어려움 받잖아요. 그죠? 이 한국 땅은요, 지독하게 어려움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 어려움을 다 새롭게 극복해 나가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졌겠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또 뭐라 했느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의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란 말이죠.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꾸준히 그 길을 갔던 선배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가라는 길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라면 그 길 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속에 소망이 있음을 보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 공갈하는, 협박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공갈하고 협박하고 의시되고 이거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막 문신 새기고 막 깡패처럼 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것도 그거요, 다 그거 진짜 두목은요, 키도 쬐까네요. 예빈이보다 조금 커. 진짜 두목은 그래요. 키도 쬐까네. 보면 주먹도 쬐까네요. 만져보면 여자 손 같아, 여자 손 같아. 근데 그 사람한테 걸리면 죽어요. 앞에 이런 거 힘 없어. 경찰이 휘바람 부르면 다 도망가 버려요. 힘 없는 거예요. 그 공갈 보면 거의 힘 없는 거예요. 사기꾼이 힘 없어서 사기꾼인 거예요. 진짜 힘이 있으면 사기를 왜 치겠어요? 자기 능력으로 하지. 랩런트를 겁먹지 마세요. 진짜 우리 생명은 저도 얘기했잖아요. 깡패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진짜 소망. 진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소망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경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이 와 계셔요. 왜?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으로 이기는 것이고, 우리는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미래에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냐? 인내가 되잖아요. 그죠? 참아집니다.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없는데 이 참아집니까? 안 참아져. 소망이 있으면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기다리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일 누가 나한테 한 10억씩 통장에 딱 집어넣어 줄 거예요. 다 약속해놨어. 내일 분명히 내가 10억을 우리 성도들한테 다 준다고 딱 해놨어. 진짜 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뭐라 하냐? 오늘 점심 없으니까 다 집에 가세요, 그냥. 그래도요, 하나도 배 안 고파요. 왜? 내일 10억 들어오는데 뭐. 한 끼 먹을까? 하루 상관없어요. 저는 중국 가서는 먹기 싫으면 거의 안 먹습니다. 왜? 그거 막 냄새 나고 막 향 냄새 막 독한 거 나고 그거 못 먹거든, 지금도. 그거 먹다가 오바이트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 그리고 어디냐? 안 먹어도 살 빠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한국에 오면 맛있는 거 먹을 건데 뭐 거기서 짝같이 먹을 것도 없어. 내가 우리 집이 없고 우리 가정이 없다 그러면 중국서 주는 거 다 먹어야 돼. 소망이 없으니까. 그죠? 한국이라는 우리 집, 믿음의 교회라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욕 먹어도 상관없어요. 욕하려면 하고 집가란 말. 우리 성도들한테는 내가 얌전해도 거기 가면 욕 막 하거든. 왜? 근데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도 다 예비되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기 때문에 잠자는 고난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쳐주면 감사한 것이고, 안 고쳐주면 천국에 일찍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고난을 참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는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머리를 다 박살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영원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모든 계산을 어디 가서 하냐? 하늘나라에 다 계산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뭘 보느냐? 분명히 이 언약을 붙잡으면 시간표가 정확히 와서 우리 인생의 육신에 필요한 열매까지도 하나님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뿌리만 바꾼다면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으로 뭘 보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할 만큼 우리의 생각의 그릇, 우리 육신의 그릇, 우리 영육간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끊임없이 7명의 렘넌트들은 그릇을 준비했어요. 또 보세요.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빌론에 끌려가서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지 몰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전의 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죽어도 괜찮다. 우리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그릇이 큽니까? 마귀가 건들 수 없는 그릇이에요, 이 사람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로마가 그렇게 악랄하게 초대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알고 그 사람들은 참아낸 거예요. 일제시대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 신사한테 절하지 않고 끝까지 참았던 이유는 뭐냐? 이 결과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승리의 결과가 앞으로 올 큰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은 앞으로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창조적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